우리가 정말 바라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좋은 것들, 평안과 복과 기쁨과 형통함과 그 선한 좋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런 것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초대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삶과 환경의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 만족, 행복,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 안정된 교회 생활 될까? 바로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다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도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 기쁨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보았더니 주님께서는 단지 그냥 기뻐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만들어내는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모습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면 그 기쁨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붙잡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밤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앞에 있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배신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서 흩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의 길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황과 환경적으로 보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일이 잘 풀려서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뭔가 안정감이 있어서, 뭔가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 하나님과 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쁨이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두려움을 압도하는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처형장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 이들이 처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죽음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끌려가서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 불에 타게 될지, 물에 빠져 죽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왜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은 그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상황과 형편은 근심거리가 가득한 것 같아서 아유, 근심할 수밖에 없네, 염려할 수밖에 없네, 두려울 수밖에 없네 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시험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참 기쁨의 충만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확신만이 우리로 세상의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요, 이것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유인 줄 알고 어떠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의지하며 기대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압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 종은 명령을 받지만 친구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어떠한 것을 지시해서 너 이렇게 해 하면 그대로 따라 수행하는 그런 종의 관계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사는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그 친밀한 관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답니다. 마치 부부가 처음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다가 난 당신이 이런 줄 몰랐어 막 그럽니다. 모르긴 뭘 몰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원래 그랬는데. 그런데 살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더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것이 사랑의 깊어짐이지요.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려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실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하려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숨김이 있겠느냐고, 내가 다 이야기한다고, 아브라함과 이거 같이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종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모든 계획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심판도 알았지만 그 심판이 예고된 이 소돔성을 중보하기 위하여 애썼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긍휼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무엇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하신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뭐가 맞는 것인가, 뭐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꾸만 헷갈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선택하며 가야 될지를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선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될 길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 그 구원받은 사랑을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바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랑의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일까요?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 아니고 뭔가 화려한 외형이 갖추어질 때 되는 것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나를 통하여서, 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일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때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그 사회에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 생일에 참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선물입니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제가 생일이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모임이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함께하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운동, 거기에 정기 총회가 있어서 제가 이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요즘 얼마나 늘어났나?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제일 높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을 때의 수치가 1년에 15,9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 2024년 집계한 수가 15,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늘고 있답니다. 15,000명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41명, 40명 이상이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 모임에는 바로 그 자살 유족들이 함께 계셨고, 제가 그 자살 예방 운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많은 경우가 가까운 가족 중에 바로 그와 같은 슬픈 일을 당하여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받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가서 사랑의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참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아직도 해결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의 노크를 하십시오. 저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한참 귀한 분을 제가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선화라고 하시는 상담가이자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우주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15년 넘게 청소년과 밥 먹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길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자살 생각하는 아이들, 죽고 싶어하는 아이들, 실제로 죽으려고 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야 치킨 먹을래?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 요즘의 10대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서 귀한 강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상담하는 친구 중에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10대 친구 중에 자기는 생일에 자살하겠다고 늘 얘기하는 아이가 있답니다. 생일날 자살할 거라고. 왜냐하면 자살한 다른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보니까 가정이 1년에 2번 크게 슬퍼한대요. 한 번은 생일날, 한 번은 자살한 날. 그래서 2번 하면 너무 안 됐으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몰아갖고 슬퍼하게 하려고, 그래서 생일날 자살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장 물어봐야지. 생일이 언제냐고. 근데 얘기 안 해줍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생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 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밤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밤에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더랍니다.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전에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전화가 왔지.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밑을 싹 내려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 생일 축하 한번 제대로 못 받았는데. 자기 오늘 생일인데 아마 어떤 환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생일 축하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대로 죽어도 되나 하다가 보니까 옆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들면 저쪽에 상담가가 바로 받거든요. 24시간. 딱 받자마자 이랬답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요. 저 오늘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전화를 대뜸 받으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왜 죽어요? 그러지 마요. 지금 어디예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이신가 봐요. 그 말을 딱 듣고는 오늘 생일이라는 말을 딱 캐치해서 바로 이렇게 응하셨답니다. 어머,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제가 생일 노래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얼굴도 모르는 분으로부터 들려오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가슴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고 그날 밤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작은 사랑의 실천, 그저 얼굴 모르는 한 아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 아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는 것으로도 생명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일들일지라도 위대한 사랑으로 그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대단한 사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 아닐지라도 그저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는 것과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오늘도 하고 반복해서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에 그것이 거대한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들 때문에 그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을 내가 내 생활 속에 내 만남 속에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산 위에서 영화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일.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영화로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권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가정의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